지난주 중에 날씨가 우리 기상 관측 117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이에 못지않은 날씨가 아마 계속 이제 또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됩니다. 음식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덥다고 너무 차가운 것만 드지 마시고 따뜻한 물 드셔서 탈나지 않도록 여름을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 더위 잘 이겨냅시다. 오늘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일 토요일, 20일 주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는 8월 3, 4, 5일에 진행이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유치부, 유초등부를 거쳐서 중고등부, 옛날에는 우리 학생부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소속이 돼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고3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는 거죠. 학교에 오라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안 됩니다. 저는 주일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인데 제가 학교 가면 우리 반 아이들이 주일날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반만 선생님이 없는 다른 반 가서 합반을 해야 되고 안 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애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중1 때 제가 이제 보조 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서기, 유초등부 서기예요. 서기는 분반 공부 안 해도 되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것만 잘하면 됩니다. 서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25살에 입학할 때까지 한 1년 안식년 가지고 1년은 안식년으로 좀 쉬고 나머지 시간은 교사로 제가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아주 즐겁게, 아주 보람있게. 그래서 그 교사의 그 시간, 경험했던 시간들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사로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이제 저의 모습을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미리미리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하면서 이제 찬양 배우고 율동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프로그램도 배우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또 준비하는 거죠. 찬양 불러고 율동도 하고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또 악보 이제 가사 이제 궤도죠. 궤도 글씨 다 이제 제가 썼거든요. 다 써서 이제 궤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가장 큰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때 간식은 제가 누룽지가 간식이었습니다. 집에서 누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가가지고 뭐 사 먹을 때도 없고 뭐 가게도 없고 그러니까 누룽지가 간식이에요. 그거 싸들고 가서 그거 먹어가면서. 근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성경학교를 3일, 4일 동안 하는데 빠지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게 하루에 한 과씩 분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이 저는 찬양도 아니었고요. 율동도 아니었고요. 프로그램도 아니었고요. 저는 분반 공부 교환 작성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교환 작성의 그 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목, 성경 구절, 뭐 성경 암송, 이번에 구절, 주요 구절,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부자료, 자재 만드는 거, 시청각 자료죠. 이런 것들. 교환 작성지에다가 교환을 작성하고, 그걸 또 읽고, 1과 작성하고, 2과 작성하고, 3과 4과까지 다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환을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들고 아이들 앞에 이제 지금처럼 무슨 뭐 이런 소그룹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예배실 한 구석에서 앞뒤에서 이 한 줄 앉혀놓고서 선생님은 앞에 나와서 이제 가르치는데 교환 들고 있어야 이게 소용이 없어요. 애들이 집중하면은 소용이 있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 들고 있을 수가 없어. 한 손은 머리 집어 붙잡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고개 돌리는 거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손은 애들 붙잡고 말은 또 성경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환은 들고 있긴 하지만 이게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이제 다 머리에 집어넣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분반 공부를 진행을 했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요즘에는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 이유는 집중적인 신앙 훈련, 집중적인 말씀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평소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껏 또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가?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은혜, 믿음이 자라는 은혜, 수학적인 공식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런 계산이 딱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은 지금 눈에 잘 안 띄어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 자녀를 낳으신 분들, 부모가 자녀를 낳은 후에 자녀들에게 갖는 가장 큰 바람, 큰 기대는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뭐 일터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돈 벌어올 수 없잖아요. 그 아이는 잘 먹고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큰 바람이고 큰 기대고 그게 큰 기쁨입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때 돌 때, 뭐 몇 살 때 그때 그 시기마다 거쳐야 할 과정을 잘 거치면서 잘 자라는 것, 그게 자녀를 낳은 부모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특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으로 잘 갖춰지고 교화롭게 자라며 성숙해지는 것, 이게 부모의 가장 바라는 그런 면이죠. 사람마다 환경이나 여건이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부모라면 이런 바람과 기대를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약 한 15년 동안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 곳을 떠나야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을 떠났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소식도 있기도 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이단 사상이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또 가지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가 헌신적으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성경을 옥중서신이라 감옥 안에서 써서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를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변화요, 엄청난 축복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고요, 그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변화와 축복,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 언제 되는 것일까?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들어왔어. 그게 아니고요,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듣는다는 거, 들음, 이건요 단순히 그냥 무슨 소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뭐 들려오고 들려지고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여진 성경, 뭘까요? 쓰여진 성경, 이 성경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뭘까요? 설교. 이 쓰여진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 그 시간, 복음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복음과 말씀과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들을 때에, 즉 만날 때, 그 사랑을 내가 만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음을, 그것에 대해 들을 때, 그 말씀을 만날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믿음과 말씀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떤 말로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도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에 선한 영향을 내게 주고, 생각에 선한 영향을 주고, 마음에 선한 영향을 주고, 나의 가치관에 선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믿음이 안 생겨.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있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여겨질 때, 믿음이 약하다고 여겨질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소그룹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그 말씀이 내 말과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행동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백하며 나누는 시간이 소그룹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백과 나눔에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숙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대그룹에 함께 참여하면서 소그룹에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섬김의 이 모습, 이 과정 속에 함께 할 때에 그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태신앙이나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이 갖게 되는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의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 무너지고 있는 그 삶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나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금의 무너지는 삶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또 한 걸음 전진해 나갈까, 성장할까, 성숙해질까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듣고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희 안에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들을 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존귀한 자녀됨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퇴보를 막는 일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여러분, 이 노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변화, 이게 노화입니다.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입니다. 자꾸 까먹고 자꾸 잊어버려. 기억이 잘 안 나. 이제 점점 힘이 빠져. 다리에 힘이 없어. 흰머리가 생겨. 피부에 탄력을 잃어서 주름살이 생겨. 이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멋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노화 현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노화 현상을 막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써요. 노화를 늦추려고 애를 씁니다. 힘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 노화 현상을 막으려고 늦추느라고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신앙적인 노화 현상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신앙적인 노화 현상이 내게 찾아왔는지 않았는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적인 노화 현상은 오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이 겉모양 노화, 이 늙어가는 거 이거 그냥 그렇지 않게 보이려고 우리가 애쓰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80대 되신 분이 20대 피부처럼 그렇게 있는 게 저는 사실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80대는 80대 피부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름다운 거지, 80대가 20대처럼 10대처럼 하고 있는 거는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에 맞는
나이에 맞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놔둬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노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거는 곧 패망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시들해지고 누리끼리해지고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그 나무의 병든 모습,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그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가물어도 걱정 없고 철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늘 푸르고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동사. 단지 지식으로서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조금씩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석처럼 굳어서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고집이 센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센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건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건지 몰라요. 내가 그냥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도 변함없는 그런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순간순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죠? 앙증맞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앙증맞다 이게 뭘까? 작으면서도 얼마나 작아요, 그죠? 작으면서도 사람의 모양을 갖출 것은 다 갖추어 눈, 코, 입, 귀,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 있을 건 다 있어. 근데 너무 작아. 그래서 아주 깜찍해. 그게 앙증맞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딱 맞는 말이에요. 앙증맞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좋다고 부모가 그 앙증맞은 아기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 시기에 그때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더 자라야죠. 더 성장해야죠.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탐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로구나. 밥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젖이나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지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특별히 2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은 11절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견딤과 오래 참음.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쉬우나 예수 믿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기는 쉬우나 예수 믿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믿는 말하고 뒤에 믿는 말하고는 단어는 같지만 다른 거잖아요.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예수 믿기는 어렵다. 예 믿기는 믿음으로 삶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삶이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두 삶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서로 내 안에서 싸워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없는 게 비정상이고요. 이게 있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갈등이 난 전혀 없어 그러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그것이 내 안에서 늘 싸우고 있어. 그건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니까. 개그우먼이었고 지금은 이제 방송인 겸 사업가로 지금 이제 있는 그 소문희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개그우먼. 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사업을 하든 방송을 하든 뭐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갖게 된 후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따질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 잴 것도 없었고요, 조심할 것도 없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런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요즘에는 소문이 씨가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까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모습,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성장하는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말수가 점점 줄게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때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송은희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참 편안하게 부담 없이 잘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데서 내가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의 모습 속에서 아마 그렇게 느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비단, 이 모습이 송은희 씨만의 모습일까? 우리 모두의 힘든 점이 아닐까? 예수 믿은 다음에 살아갈 때, 그죠? 안 믿었으면 한번 그냥 그러면 될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그냥 참기도 하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도 그냥 말고, 그냥 내가 좀 그냥 이렇게 물러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잘 견디고 인내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씩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기로 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조금씩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자라는 그 과정은 고단해요. 고단해.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포기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할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면 과정은 고되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그 과정 속의 고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만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고요,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돼요. 진리의 말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위로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믿음을 갖기는 쉽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라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 그 견딤과 인내, 오래 참음의 시간, 그 과정이 지나면 한껏 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함의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